마태복음 세 번째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인데요. 우리가 그 서론격으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 성경을 읽은 대로 마태복음 4장의 시작은 3장과 마찬가지로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상황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 곧바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문제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단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은 반드시 그 사람의 약점을 파고들고 약점 때문에 온다는 거죠. 늘 제가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금 어제 내가 병원에 들렸더니 코로나 주사를 예방접종을 한다고 목사님도 맞으시지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래서 아이고 저는 안 맞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그렇게 얼버무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내 항체가 부족하니까 예보로 또 지원을 받는 건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면은요, 아무리 못던 병이 있더라도 우리는 멀쩡하거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단에게 당하셨던 시험은 우리들에게도 계속되고 반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냐 하는 점은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거거든요. 4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광야라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은 사막이라고 그랬는데요. 지리적으로는 어디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죠. 지도상으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본다면은 마치 그 지도가 이스라엘이 뭐랄까 길쭉한 어도 고구마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지도상 서쪽은 지중해 바다고 남쪽은 이집트고 북쪽은 시리아 또 아수르, 북동쪽은 바벨론, 그러나 동쪽은 유대 사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 땅이 요르단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유대 사막으로 가려면 강이 하나 있는데 어디겠습니까? 요단강이지요. 그래서 유대 사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건너가셔서 예수님이 장장 40일 동안 마귀에게 당한 시험이 여러분 사역 초기에 있기 전에 있었던 시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본문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말씀인데, 제가 여담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한다면은, 여러분 10수년 전까지만 해도 중동 지방에서 모든 그 중동 지역에 석유가 다 나왔거든요.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냐면은, 중동 지역에서는 여자들이 뼈쪽 구두인 히루를 신지 못한다. 왜냐? 뼈쪽 구두를 신고 가다가 땅을 밟으면은 구멍이 나는데 그 구멍에 석유가 나오기 때문에 뼈쪽 구두를 못 신게 한다면 그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동 지방은 모두가 석유가 나오는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축복하셨던 그 땅 이스라엘만큼은요, 석유가 여러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유가 없기 때문에 그 중동 지역에서 나온 석유를 이스라엘이 미워해 가지고 석유를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석유를 살려면 아프리카 지역으로, 저 남미로 이렇게 해서 길게 가서 석유를 사는, 그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전기값이 가장 비싼 지역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랬는데 오늘날 지금의 러시아에서요, 귀국한 청년이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귀국한 청년이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이 토비아 러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토비아 러스킨. 이 청년이 귀국을 해가지고 러시아 모스크바 지리공학과를 전공했던 그런 청년인데, 이 청년이 디아스포라로 있다가 이스라엘로 귀국을 했는데, 귀국을 해가지고 당장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이 사람이 성경을 보다가 축복의 성경인 신명기를 보다가
신명기 33장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 모세가 요셉 자손에게 축복했던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사막이지만 여러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청년이 의문을, 성경을 보면서 의문을 갖기를,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주변의 모든 땅에는 석유가 나오는데 우리에게는 석유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뭐냐, 처음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면서 이 청년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스킨 청년이 돈이 없으니까 사우디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그들이 쓰고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돈 많은 사람은 조금 쓰다가 버린다거든요. 그래서 중고 석유 시추 기계를 사다가 그것을 싼 값으로 사다가 이스라엘 와가지고 좀 손봐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다니면서, 여러분 경상도만한 땅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가는 곳마다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청년이 시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마다 정부에서도 미쳤다고 그러고 자기 친구들도 미쳤다고, 심지어 집안에서 미쳤다고 그러는데,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직 말씀을,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붙잡고 시추를 계속했는데, 그렇게 어떻게 됐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004년 동가 이 석유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석유가 터졌는데, 여러분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석유가 나오는데, 사우디 아라비아하고 버금갈 정도의 엄청난 석유 매장량과 더불어서 바로 지중해 앞바다, 지파 바로 건너편 지중해에서 뭐죠, 요즘에 세일가스라는 거기에서 석유와 더불어서 엄청난 가스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에 쓰고 남은 300년을 쓰고 남는 그런 석유와 이렇게 세일가스가 이렇게 발견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자원 부국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들이, 여러분하고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보고 있고 우리가 같은 시간에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지만은, 같은 말씀이라 어떤 사람은 지식 전달에 로고스로 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이냐고 가슴을 확 쥐어박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는, 여러분 그걸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랬다더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더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면은 지식 전달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샘물 터지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석유가 여러분 발견되기 전까지는요, 터키를 비롯하고 중동 지방에서 여러 아랍국에서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깔보고 멸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눈앞에는 이스라엘의 석유가 펑펑 나오다 보니까 멀리 돌아가지고 여러분 석유를 사다 쓰던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석유를 사다 쓰려니까 함부로 말을 못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런 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의 역사, 그런 꿈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한을 다 합해도요 22만 평방킬로고, 남한은 겨우 10만 평방킬로거든요. 그것도 남북한 합해서 22만 평방킬로인데 대륙에 붙어있는 이런 반도 땅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산지가 우리나라는 70%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이 코리아인데,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고 IQ가 높은 나라라고 이렇게 정평이 나 있죠. 따라서 자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나라지만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자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5,200만 사람뿐인 거죠. 북쪽까지 하면은 여러분 7,800만, 400만.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께 주신 사람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인데, 가장 기초적인 것은 여러분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교회도요 교육 목회가 그래 중요한 거죠.
아무리 뜨겁고 뭐 해도요, 이 기본적인 이 베이스가 없으면은요, 이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문제는 세상적인 교육이나 나라에 생하는 이 학교 교육도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출세하는 교육.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초점이 되어 있고, 다르게 말하면 1등가게 하는 교육. 업적 중심의 교육이기 때문에 뭐라 할까,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교육과는 점점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거예요. 멀어진다. 따라서 유일한 교육의 대안은요, 하나님의 교회고,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고,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역사가 일어나고, 제가 늘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은, 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수천 명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그 국회의원들 출마 현재 국회의원을 있는 그 보면은요,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로냐, 저런 사람이 어떻게 안수집사,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 어떤 사람이 저렇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기가 막힌 그런 교인들을 우리가 의원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질. 목회자의 자질. 뭐 외국 가서 박사를 받았다, 뭘 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언젠가 보니까 명함을 주는데 자기는요,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대. 그것을 명함에다 써놓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목회자의 자질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고, 더불어서 그 교회,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목회자로 길러진 교인들의 영적 자질이 여러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의 성공이 뭐냐, 교인들 많이 끌어다가 예배드리는 것이 대안이거나, 또는 뭐 교회가 돈이 많아서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은요, 아무런 대안도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멋지게 짓고 교회를 크게 짓고 교인이 많다고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거나 예수 믿는 사람을요, 귀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아닙니다. 예수 믿는 너나 안 믿는 나나, 술 담배 안 하는 너나, 담배 먹고 술 먹는 나,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의 비리가, 여러분 그 몇 년 전인가요? 작년인가,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요, KBS, MBC에서 그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뭐 피리 수첩인가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해 동안에 내가 그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 해 동안입니다, 32번이 교회의 비리, 목회자의 비리, 온갖 비리를요, 가장 그 시청률이 많은 저녁 시간에 그 32번이나 KBS, MBC 있어요. 그 방영을 한 걸 제가 발견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애들을 향해서 너 그런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목사가 뭐 존경받는 것도 없고 전도가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 전에 내가 들은 얘기인데, 우리나라 통합적 교단이라 그러면 통합적 합동적 제일 큰 교단 아닙니까? 근데 통합적 교단에서 총회장 출마하고, 우리가 이 시찰에는 시찰장이 있고, 노회는 노회장이 있고, 총회는 전국 모든 교회가 연합체로 되어 있는 총회가 있어요. 총회장이 당선되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출마하고 당선되는데 40억을 쓰고 그러면 당선된 그런 총장이 있었습니다. 30억을 쓰고 총장이 떨어진 사람이 있었고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교회, 일개 교회 목사가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모았을까? 여러분 4만 원도 400만 원, 4천만 원도 아니고 여러분 40억이나 40억,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런 사람이, 이건 짜치다면 나도 그럴 수가, 여러분도 그럴 수가 있는데, 내가 총회장 됐다고, 여러분이 뭐 갑부가 됐다고, 언젠가 우리가 땅을 떠나야 할 텐데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요? 저는 그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덴마크 같은 경우입니다. 모든 전쟁, 덴마크가 옛날에 땅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1차 전쟁에서 졌지요. 그 앞전에 또 뭐 여러 전쟁에서 졌지요. 2차 전쟁에서 졌지요. 그러니까 땅이 아주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하고 땅은 다 빼앗기고 독일에게 빼앗기고 뭐 그 옆에 나라에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낭피하고 노름꾼 많고 먹고 살 길이면 젊은 여자들 창녀질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상황에서 덴마크를 바라보던 변두리의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교회 구론투비라는 그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이 구론투비 목사님이 길러진 유명한 여러분 그 성각자 중에 달가스 대령이라 예비역 출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길러진 사람들이 오늘날 덴마크에 여러분 그 낙농국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국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갈 무렵에 누굽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일어나서 감리교회, 오늘날은 감리교회가 이상해져 버렸지만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일어나가지고 영국이 여러분 굉장히 왕성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자의 동독과 서독이 서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를 어르렁거릴 때에 철조망 그 부근의 작은 교회 목사와 청년들이 기도하고, 그래서요, 이유 불문하고 기도가 없어지면은 신경질 나지요, 짜증 나지요, 좋은 일도 거스리지요. 여러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모여서 날마다 낮에는 가서 일터에서 일하고 밤에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이 불꽃이 되어 결국은 동독과 서독이 여러분 통일이 돼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점점 구군이 상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 또한 이 작은 교회 공동체지만은 그런 비전과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창성한 여러분의 앞날이 펴지는 그릇다운 그릇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장을 보면은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이 나이 되도록 험한 세월을 살고 힘든 그 연단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젊어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내중심적이었던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은 성경도 그래서 그랬겠구나 이해가 되더라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모든 위대한 사건이나 큰 일에는요 반드시 희생이 따르고 반드시 이런 피땀 흘리는 눈물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런지 서양 속담이 여러분 아시지요?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 십자가적 희생이 없는 곳에는요 영광의 왕관도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가 한 사람의 남편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있었든지 그 아내가 있었든지, 그러니까 그 눈물을 흘리나 밤잠 못 자는 그런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억울함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서는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는데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헤로당 시대에 이제 갓 태어나 엄마 젖을 빨고 있는 아기들에게 그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갓난아이들이 헤로당의 그 비열하고 악랄한 것 때문에 하루아침에 목이 잘리는 떼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의 밑거름이 그들이 되었겠구나. 그렇지 않고는 이걸 그 말씀에 해석할 여러분 어떤 주석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라는 그릇, 한 사람이라는 기둥 같은 일꾼이 하나님 앞에 길러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내 아내가 그랬든지 내 부모 어머니가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억울함도 있고 눈물도 있었고 고난도 당하고 수고하면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 가슴을 움켜잡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인내와 수고의 인내를 오래오래 겪은 뒤라야 다른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정과 그 가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어떤 나라도 어떤 세상에도 위대한 큰 일을 행하고 일어나려면은 먼저 누군가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헌신하는 그걸 기초로 해서 새로운 가문,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그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여러분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경우라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누굽니까? 창세기
37장부터 등장하는 요셉이 대표주기를 하겠는데,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 일개 노예로 꽁꽁 묶여가지고 맨발로 애굽에 팔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일개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 요셉 때문에 어떤 말씀을 하냐면 앞뒤가 안 맞아. 보디발의 집에 복이 내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디발의 집에. 창세기 39장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9장. 여러분 그 일개 노예가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노예 때문에 여러분 그 집안에 큰 복이 임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을 우리 찾았으면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파로의 신하 찐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제가 언급을 했지만 상식적으로 본다면은요, 이런 말씀은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왜 그러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면은 내가 수고도 좀 안 하고 연단도 안 받고 돈도 좀 잘 벌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하나님 역사 아니겠어요? 함께 하신다면. 자, 그런데 요셉은 그 어린 그 티네이저 어린 사춘기 나이에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보면은요, 종으로 팔려가면서 얼마나 매를 맞지 않았겠어요. 그 시대 노예는요 파리 목숨하고 똑같습니다. 그 어린 요셉이 얼마나 그 하루아침에 부잣집 아들은 노예로 팔려가면 억울하고 좌절과 절망과 여러분 탄식이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말씀하는데, 그래서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 3번씩이나 반복되거든요. 8장에 보면은.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간 뒤에도 함께 하셨고,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감옥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이런 말씀이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내가 순탄하고 가는 데마다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참 당신 멋져, 당신 훌륭해, 이렇게 순탄해서 마치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그런 경우 없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놀이터가 없으니까 논에다가 이런 물을 집어넣으면은요, 그 썰매장이 되었습니다. 큰 함지박 바가지를 가지고 와서 밀면은요 잘 나가거든. 그래서 하는 말이 얼음 위에 바가지가 나가듯이 형통하다, 그런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만사가 귀찮고 말하기도 귀찮고 신경질 나고 상대방의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닌데도 막 괜히 내서 꼬라지가 뽁짝뽁짝 나오고, 그런 시련과 여건과 잠 못 이루는 밤잠, 좌절, 낙심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길러가시고 그 사람의 내공이란 게 있죠. 내공을 길러가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부분에서 마음을 열어놓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체질이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우리 교회 그 설립예배 들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손서지의 지혜가 서정주 시인이 썼던 국화협회라는 시를 순서지 뒤에다가, 어떤 분들은 뭔 교회 예배 순서지에다가 설립예배 하면서 이런 걸 넣었을까 그런 쓸지는 모르지만은요, 저는 지금도 그 시를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지금에 또 마치 가을로 들어가고 우리 꽃집이 지나가면 국화가 환히 피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정주라는 그 민족의 시인이 그 시를 썼는데 우리가 민족이 암담할 때에
그 시를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치 가을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래서 옛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그 시를 한번 여러분 앞에서 읊조리겠습니다.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이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었나 보다. 그리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멀고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노란 내 꽃잎이 피워지려고 간밤에 모서리는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었나 보다. 멋지 생각하면은요 정말로 멋진 시예요. 이 한 송이 국화꽃이 피어나는 과정을 정말로 새롭게 조망하며 형상한 이 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시의 진수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피는 국화꽃, 어느 봄날이 시작될 때 소쩍새 울음소리나 그 무덥고 습한 여름날 우리가 잠 못 이루잖아요. 그 습한 여름날의 찬동 소리를 통해서 나란 사람이 숙성이 되고, 자 그런 사람이 어느덧 가을의 모서리로 인해서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이룬다는 이 시인의 기가 막힌 영적인 안목에 여러분 감탄사를 펼칠 수 있는 여러분 멋진 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욥기 성경의 주제는요. 욥기 보시지요.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기 성경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으로 전해지는데 그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의 1등가는 부자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고 한마디로 참 쭉쭉빵빵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된 절망적 상황에서 한 인간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당면한 그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 글로서 그려놓은 말씀을 우리가 욥기 성경에 발견하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 대신에 읽겠습니다. 욥기서 23장이거든요. 8절과 9절인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나뵐 수가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내 눈으로 뵐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그 엄청난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 버렸죠. 그 아들 딸 다 잃어버렸죠. 몸은 문둥병 같은 병 들었지요.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지요. 그러니까 그런 그 속에서 팔자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환란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용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사람으로 실존주의자 철학자로 알려진 여러분 사르트르라는 프랑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어떤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는 하나님이 없으시더니 내가 주의 이름을 엎드려 있을 때 그가 내게 오셨다는 유명한 말을 그분이 그 책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기도한 다음에 깨달은 뒤 어떤 고백을 했냐면은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여러분을 대신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짧은 이 한 줄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자리에 살게 해주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는요 뭐가 안 보여 안 들려 안 잡혀 누가 좋은 의도로 말을 해도 거슬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이라도 고난 속에 있는 나를 몰라줘 아무도 몰라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알아주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은 조금 전에 요셉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언급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하고 내가 당면한 기가 막힌 상황을 몰랐다면은 가만두셨다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만 문제는 나의 모든 절망적인 여러분이 당한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아시면서도 왜 고난 속에 내가 수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걸 아시면서도 하나님 나를 가만두시느냐.
여러분 이것이 욥기서를 보면서 여러분 의문적 캐션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내가 이 당하는 기가 막힌 절망적인 사정을 다 아신다면서도 이런 나를 가만히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취미일까? 그런 어떤 기가 막힌 취미가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은 이게 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단련이라 우리말 성경은 한문에서 번역한 성경이니까 단련인데요. 이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훈련이라는 말을 했는데 훈련이라는 그 사람이 영적 수준으로나 아직 정신적으로나 또 인간적으로나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적인 거,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훈련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당면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다 여러분 쭉쭉 빵빵 잘 나가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대우받고 싶고 돈 잘 벌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되어지기 전에 먼저는 뭐가 있느냐, 반드시 그 사람에게 깨달아지기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 그러셨군요. 훈련을 통과하게 하는데 훈련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인생살이에서 어떤 시련이나 좌절이나 절망적 사고를 몸으로 인격으로 체질적으로 극복하고 감당하게 할 수 있는 그릇다운 그릇. 남들은 나를 몰라도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고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은 여러분을 찾는 사람이 있고 같은 문제도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이런 내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네가 가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모세의 그 생각 속에는 내가 젊은 나이에 40세 때 내 힘으로 할 때는 그때는 난 모른 척 하더니 이제 늙어 빠지고 80에 넣으니까 이제 와요 하나님? 그런 어떤 원망조가 있는 거죠. 모세 거절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는 속에는요. 그래서 훈련되게 하는 훈련.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 이때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뭐 멋지게 될까? 이게 모세 심리, 우리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내려놓고 아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으로서 나는 못해요. 사양하고 양보하는데 그래 이제 너는 된 거야. 그래서 말하기를 오늘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정금같이 다르게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느 시대나 황금은 여러분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모든 고난과 수고와 눈물과 억울함 속에서 내 오기, 꼬라지 있죠, 꼬라지, 장꼬라지, 모든 불순물이 그런 억울함 속에 기가 막힌 속에서 그 불순물이, 제가 와이사스를 한번 오래 입었더니요. 여러분 와이사스 오래되니까 같은 때 가면 더 빨리 안 빠더라. 그리고 양잿물을 사다가 거기다 한 하루 담가놨더니 깨끗해져. 그 대신에 그 와이사스는 빨리 좀 사갔겠지요. 그러니까 모든 불순물이 빠진 순수한 뭡니까? 믿음을 말할 때에 순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순탄할 때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그런 말이 었습니다만 우리가 책 몇 권 읽어, 우리가 지식을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책 몇 권 읽었다고 우리 영성이 생긴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 플러스 기도, 말씀 플러스 기도. 그래서 여러분 순탄했을 때 얻어진 믿음을 성경은 정금이라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반복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고난의 풀무불,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눈물 나고 연단과 시련 속에서 다져지고 또 다지고 이 정도면 안 됐을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무런 대꾸하니 아니고 그 믿음을 다져진 믿음을 일컬을 때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영어에서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디스푼이라는 말.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훈련이 둘이거든요. 둘. 근데 우리 이 디스프린이라는 이 말은 제가 미국을 갔다 온 지 오래돼갖고 이 발음이 좀 꼬부라집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네.
그래서 육체를 그러니까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 행하는 훈련을 말할 때 지금 말한 디스프리라고 그러지만은 반면에 여러분 디사이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일컬어 여러분 영어 사전 여러분 사전을 보세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여러분 디사이플이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반복한다면은 아무리 교인들이 전도를 말해 수천 명이 되고 큰 교회를 헤아렸다 할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교회를 내가 비판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훈련되지 않은 교인들이 있고요. 훈련을 통과한 소수의 제자 같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 훈련된 교인들, 훈련된 제자된 교인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이 뭘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달리하실 훈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되어지고 나를 사용하실 걸 믿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잔잔하고 평안하게 부자로 잘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경우는요 여러분 없었다는 거죠. 아니 혹 있었다고 할지라도 자기 사명의 값을 못하고 여러분 중간에 망해버렸죠. 대표적으로 말한다면 누굽니까? 솔로몬 왕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의 공로로 그 시작은 그야말로 못 떨어지게 시작을 했지만은 뒤로 가면 갈수록 못된 짓 망할 짓 하나님이 너 그만 좀 해라. 그렇게 해도 듣는 만등한 흥청망청하다가 이런 망해버린 사람이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올해 들어서 여러분 중국이 지금 계속 재앙 수준으로 풍파가 엄청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겨우 이슬비 좀 내릴 정도지만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 중국을 망하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큰 소리 치던 러시아도 별 수 없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밀려가지고 망하는 수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따뜻하고 돈 벌고 잘 벌고 화창한 날씨를 원하지만은 인생이라는요. 여러분도 나도 아마 나도 어려움 없이 목회가 잘 풀렸으면은 상당히 아마 모가지가 뻣뻣했을걸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어느 나라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어느 나라 누구라도요 계속 화창한 날씨만 계속된다면은요 심령이 사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서남북이 있고 추나추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평안한 게 좋고 형통한 게 좋죠. 그 속에 것만 있으면은요 우리는 메말라 버려. 그래서 잘 먹고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은 뭐합니까? 육으로 종합병원이거든요. 종합병원.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갈수록 계속 우리가 육체를 사용해야 하고요. 때로는 금식도 해야 하고. 그래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채워진 온갖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기도하기를 하나님 교회를 이사하게 되면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공동체적으로 한 4일, 일주일 많이는 한 열흘 정도 금식을 정교인들과 함께 해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자원제에 한해서 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세금, 입회비 내고요. 입회비 돈 받고 그런 거 해야죠. 교회에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또 뒤 수발하고 교육 자료 내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나는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죽겠지만은 우리가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만 영육과는 모든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요 점검하지 않으면은 덜컥 고장 나지 않습니까? 질병으로 고생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자동차도 점검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이게 영적인 원리고 인생의 원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련과 실험과 역경을 거치는 힘든 과정은 어렵죠. 과정이란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이라야 부활의 새벽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점점 밤이 길어지거든요. 겨울로 들어가니까. 그러면은 왜 밤이 길어지느냐 묻는다면은 여러분 정답을 아십니까? 새벽이 오느라고 밤이 깊어지는 거죠. 새벽이 오느라고. 겨울에 추워집니까? 여러분 봄이 오려고요. 그러니까 동투기 전 시간이 제일 춥고 어둡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시간에 당한 추위겠지만 그 추위 속에서 자잘하고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인생의 봄날을 꿈꾸면서 준비하고
또 연습하고, 그래서 귀한 정신적인 비타민이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그 못된 헤로당이 베들레헴 지경 안에서 출생한 2살 미만의 모든 영아들을 여러분 한날 한시에 몽땅 죽이라고 군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헤롯은 사도행전 12장에서 벌레가 먹음으로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너 하나님께서 벌레에게 명하기를 헤롯을 뜯어먹어라. 그런 점에서요, 그 시대와 말세를 살아 우리들과 비교한다면 오직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뭔가 손해보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제가 반복하고 끝내겠습니다. 삶 가운데, 부부관계 속에, 인간관계 속에 때로는 내가 손해를 봐도 너무 크게 본다. 때로는 사람관계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왕따 당하는 경우도 있고,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일들이 반복될지라도 잘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극복하고, 그럴 때에 씨가 웃어주고요. 이거 저도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밥 먹다가 뭘 엎어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좋게 있는데 그냥 뭘 엎어버려가지고 야단인데, 그런 경우 옛날 같으면 제가 안 참지요. 조금 전과가 많습니다. 그런데 묵묵히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웃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하나님도 우리를 훈련해. 그래서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하고, 또 때로는 욱 할 때 자기를 절제해서 상대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뭡니까? 해피엔딩, 정금같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